아멘.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저녁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었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습니다. 해 질 때까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부터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희롱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골고다까지 함께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십자가 곁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 어머니라 말씀하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후 3시쯤 예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 아무도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서 예수를 장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르겠다 나서는 이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한번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향유가 그 온 집안에 가득 찰 그때에 한 제자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위하여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보면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향유, 이런 그 냄새를 가리게 되는 그런 향유를 발라주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온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바른 사건, 부어드린 사건,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시신을 장례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장례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자 유대인들은 속히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은 예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거죠.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 안식일 전에 그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직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못 박히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죽지 아니하고 모든 고통을 다 느껴야 하는 거죠. 몸 안에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질 때까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곧 다가오니까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을 다리를 꺾어서 얼른 죽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야기를 읽고 빌라도가 군병들을 보내서 다리를 꺾게 합니다.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아직 그들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꺾을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나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다가 예언대로 행하시고 예언대로 운명하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 그대로 이루신 일들이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그 무릎이 꺾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언 말씀 가운데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니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꺾여야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뼈들은 꺾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말씀한 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나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겠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데려다가 시신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냥 그 죄인들은 그냥 판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 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지 누가 데려다가 그 죄인을 데려다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은 나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앞에 한 사람이 나서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없는데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안에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논의하고 또 하는 그런 공회원들이죠. 공적 회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나 이것을 봐서는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겠다라고 하겠지만 좀 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당돌이라고 얘기해요. 당돌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붙잡히는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혹시 예수와 관계되어서 나를 붙잡고 내게도 그 죄의 모든 것을 씌울까 싶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다부지게 꺼리낌 없이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다부지게 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자는 이렇게 당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괘씸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야, 이거 오빠나 괘씸하네.
이럴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을 숨겼을지 모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나 숨겼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그는 멈추지 않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그가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도 죄를 뒤집어 쓰고 갇히거나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개의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가서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을 보면 역시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 또 요한복음 19장도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에서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보십시오. 이때까지 숨겼어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숨겼어요. 그리고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죠. 공회원들이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하여 십자가형을 언도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을 가편 옳다라고 그쪽에 옳소라고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들어 찬성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류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이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한 대로 2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죠. 여러분,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목수의 아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 앞에 그 죽으심을 보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 때문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그를 붙잡든지 유대인들이 야 당신 공회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말할 수가 있느냐, 상관치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댓글도 걸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함에 있어서 흔들릴 이유는 전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과 내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신앙함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구원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래서야 될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일 이후부터 그는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당돌이 가서 요구했고, 여기 보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시신을 이렇게 내리고, 시신을 오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와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때, 혹시 예수와 조금이라도 연결되면 내게 불똥이 튈까 싶어서 도망쳤던 바로 그때에 이 요셉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가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거의 개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요 구원이신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흔들릴 이유는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법으로 준비를 하고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쌓아, 이제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보세요. 요셉의 새 무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골고다, 그 동산 그 옆에 가까운 곳에 요셉의 준비한 무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은혜죠. 먼 곳이었다고 하면 더 어려웠을 터인데 바로 가까운 곳에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장례를 생각한 거죠. 항상 우리나라는 그 당시까지 봉분을, 무덤 이렇게 봉분을 만드는, 봉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봉분 흙으로 이렇게 딱 높이, 거기서 이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런 무덤이 아니라 그 바위를 파서 그 판 구덩이에 시신들을 안치하는 그런 무덤입니다. 제가 그 2008년이죠. 성지를 갔을 때 무덤에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바위가 이제 잘 파지는 그런 석회질, 그런 성질로 되어 있는 바위들이라 이렇게 파면 잘 파진답니다. 잘 파지는데 이 무덤 안으로, 무덤 입구는 하나인데 들어가 보니 그 이렇게 비행 둘러 이 타원형, 방사형처럼 만들어져서 그 안쪽이 그렇게 굴을 파놓고 바로 이렇게 아주 여러 그 무덤이죠. 여러 곳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개, 7개 이렇게 파 있는 가족 무덤, 그런 무덤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이제 나중에 자신이 장사될 그런 무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돌무덤인 거죠. 돌을 이렇게 파고 그 안에 안치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덤들이 그런 무덤이었던. 그리고 그 무덤을 이제 입구를 막아놓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안치를 하는데 그 돌을 파고 들어가는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마태복음 23장이죠. 이 무덤이 이제 무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칠을 하는 거예요. 하얀색 칠로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시신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동산에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 새 무덤이죠. 요셉의 새 무덤이에요.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까지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들이 그 장사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그 무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62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이죠. 62절. 그 이튿날은 언제일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준비일 다음날 곧 안식일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그 다음날 빌라도를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말들을 다 기억합니다. 자기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말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부탁하는데 군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가 아주 순전하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왜 빌라도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쉽게 그렇게 들어주었을까? 빌라도가 총독이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냥 됐다 필요 없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좋다 그러면 문에 임봉을 해놓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쉽게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갈 때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 흠을 잡힌, 한마디로 약점을 잡힌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수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그 죄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될 때 아까 말한 대로 다리를 반드시 꺾어야 했고요. 다리를 반드시 꺾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은 구덩이를 그냥 파서 그냥 던져 놓으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그냥 던져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도 꺾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리도 꺾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구덩이에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냥 맡긴 거 아니에요. 요셉.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흠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아예 새 무덤을 파서 직접 판 것은 아니지만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빌라도가 잘못 행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런 흠을 얘기하고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경비병을 보내달라.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비병을 보냅니다. 로마의 경비 형태는 4인이 1명 일개조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4명이 일개조. 그러니까 2명 서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개조로 해서 4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이런 그 경비 그 병들을 세웠다라는 것이고 또한 빌라도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인봉을 했다. 인봉. 빌라도가 도장을 찍고 아무나 이렇게 열게 되면 그것이 그 죄를 범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봉인을 했습니다. 총독의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한 것이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이와 같이 경비병을 요구하거나 무덤을 인봉하지 않았다 하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경비병들 그리고 무덤이 임봉되었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덤에 3일 동안 장사가 되셨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이 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사실 자체가 신분을 낮추신 비하죠. 거기다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그 사실이 가장 비하, 자신을 낮추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에 계셨는가? 무덤 속에 계셨는데 어디에 계시는 그 영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잘 보세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불의한 자로 남겠죠. 그러나 의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칭의, 칭함받은 의인인 거죠.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우리는 그냥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 돌격하시기 때문에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가도록 하기 위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덤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다시금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제50문답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3일 동안 예수님의 그 죽으심 비하,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후 그의 비하는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그의 비하는 그가 장사되심 사흘째 계속해서 죽은 자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 가운데 있었다.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장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죽음의 공포 속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가장 최고의 형벌이고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인 거죠. 그 죽음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실체적으로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죽음 가운데 계셨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죽음의 고통과도 같겠죠. 지옥의 고통.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 속에 예수께서 거하셨다. 장사 지내시고 3일 동안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고 할 때 우리 또한 예수를 향하여 그때는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2일 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 내 대신 주님이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입니다.